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 자손들을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지만 레위 지파는 그 레위의 세 아들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에 따라서 그 자손에게 각각 성막의 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어제까지 함께 묵상을 했고요. 오늘은 그 마무리 단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른 지파들을 계수할 때와 레위 지파를 계수할 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을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이었죠. 그런데 레위 지파를 계수할 때 보면 30세부터 계수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셔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막 봉사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었는데 레위 지파로 태어나도 머리가 안 좋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종류도 많고요. 순서도 다 지켜야 되고요. 만지면 안 되는 거 만지면 죽고요. 보면 안 되는 거 보면 죽습니다.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레위 지파는 구별된 만큼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레위 지파들의 태어난 남자아이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29살 때까지 레위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놀다가 30살이 딱 되자마자 성막일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뭐 하겠습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성막의 일을 배우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각 가문에서 대대로 행해야 할 성막의 일을 어른들에게 배우고 익히고 준비하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구별됨의 무게도 배우고요. 하나님을 경외함도 배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뒤에 30살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성막의 일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20세 이상, 30세부터 50세까지 이런 숫자는 현재 우리 나이에 접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쓰겠다 하시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사람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라고 하면 당장 뭔가 엄청난 걸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준비 중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바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준비 자세입니다. 바라기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레위 지파라도요, 세 가문에 따라서 맡은 일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행하는 일들은 다른 레위 자손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구별된 같은 레위 지파이지만 그 안에서도 가문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다 달랐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접목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봉사의 자리들이 있죠. 그리고 모두에게 각자 맡겨진 자리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죽게 하듯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어디에서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곳에서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이곳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이곳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있으시다면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일에 사소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시선으로는 어떤 일은 더 좋아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그에 비해서 어떤 일은 더 힘들어 보이고 더 볼품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인 우리가 뭐라고?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가 뭐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과 은혜로 살려주시기까지 한 것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 그 사랑과 은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쓰임 받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랑과 은혜 앞에서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크고 작고 높고 낮음을 따지고 잴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인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레위 자손들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 밀양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각자에게 맡기셨음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